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이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같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책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것이 위인전기 내용입니다. 위인전을 읽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남다른 특색과 또 완벽함, 또 그들 미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 그걸 느끼게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많은 3대 이야기가 아울러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면 위인전에서 보는 그 어떤 인간의 위대함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적나라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자기 며느리 다말과 혼인 간음해가지고 애를 낳았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도 팔아넘기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도 팔아넘기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감춰야 될 텐데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완벽한 인간에 대해 말한 위인전과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성경 중에 뭐가 더 진리일까요?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은폐하고 과장한 위인전입니까? 하나님께 왜 거룩한 성경책에 인간의 이렇게 적나라한 죄악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기록하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문을 갖게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다윗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째찌하고 사랑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도망 다니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게 되고 언제나 기다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고 상을 보게 되면 이런 분이 있을까? 나는 그 앞에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거울이 탁 땅에 떨어지면 바싹 깨졌는데 그 깨진 모습에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위대함, 인내함, 그리고 자비로움, 너그러움 이런 모습은 다 깨져버리고 인간의 너무 잔악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객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당시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할 때 전쟁하다가 겨울이 오게 되면 전쟁을 이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하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진두지휘했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나갔고 진두지휘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최전방에서 일하는 싸우는 병사도 있고 뒤에서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지원해준 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하들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본인은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후방에 남아서 전혀 전쟁과는 무관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더운 나라에 가게 되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낮에는 좀 쉬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나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낮에도 정말로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그가 낮잠을 자다가 너무 늦게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 게으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게으름을 부려서도 자기 부대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외적인 강건함도 보여주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이 다윗이 게으름과 방심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빠져서 사탄에 공격당하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약한 모습을 누가 제일 알겠어요?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은사같이 상징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예리한 칼날이라든가 골리앗같이 어떤 위대한 장군을 통해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나약한 여자를 취하여서 그를 동원해서 다윗의 급소를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이 유혹했던 건 뭐냐면,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 유혹에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데려다가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성경 역사, 성경에서 기록할 때 다윗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에게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우리에도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장담하지 마세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요.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왕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왕에게 충족하고요. 또한 언제나 말씀대로 자기 살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왕을 살리고 왕에게 터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만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틈타서 그가 여자 하나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평소 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이 넘어지게 된 원인을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영적인 태만과 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자만과 태만함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요 정도 먹었으면, 요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부유하면 되겠지 하고 영점에 잠들어 버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제 군주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이 사랑을 받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같은 범죄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명을 접어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작은 암세포가 온 몸을 억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일이 번지고 말았어요. 뭡니까? 즉각 임신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죄악의 열매 때문인 줄 알고 그걸 인정하고 함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돌입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건하게 식사도 대접하고 술도 주고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합니까? 왕이요, 내 주인인 요압 장군과 같은 내 동료도 전쟁터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먹고 내 아내가 잘 수 있겠습니까? 왕과 왕의 영혼과 모든 걸 다 중심으로 맹세하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술로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아는 나라에 대한 충정심 때문에 술로도 넘어지지 않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이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윗은 술에 취하지 않고도 맨정신으로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아는 술에 취한 가운데서도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성도 양심도 신앙도 다 마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 변질시키고 맙니다. 요즘 마약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애들에게 아주 공짜로 마약을 줘갖고 그 마약에 취하게 되면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몸도 망치고 돈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했더니 마약에 취한 것처럼 거기에서 빠져들기 시작하고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금 우리에게 증가시키려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호적거리면 더욱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더욱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충정하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술수 쓰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함께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존귀케 만들었을 텐데 다윗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더 무서운 음모를 꾸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3단계 단계이에요. 첫째는 여자를 통해 유혹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드는 술수를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요압 장군의 편지를 씁니다. 전쟁이 제일 앞에 가서 있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뒤로 살짝 빠져버려라. 죽게 만들어라. 다윗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죄 없는 우리아만 아니라 거기와 더불어 있던 사람들도 억울한 춤을 당하게 했고 완전히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자처럼 되게끔 만들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변신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언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여러 번 사울을 살려주게 되고요, 또 그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창만 갖고 오기도 하고 옷장만 베기도 했던 사람, 그것마저도 양심의 가책받아서 회개하고 울었던 사람인데 다시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고 여유가 생겨지게 되니까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서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이 모든 게 다 마비된 것처럼 다윗의 이성이라든가 양심이 마비되어버리고 사람 변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에 갇혀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언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사단에게 영적인 나태함과 태만함이 있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마지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외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악한 자인 영원한 심판을, 선한 자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가? 의심이 들어요. 왜요? 다윗같이 범죄한 사람은 즉각 죽이지 않고 왕이 있게 되고요, 충성했던 장군 우리아는 오히려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심판에 다윗을 죽게 해야지 왜 우리아만 죽게 되고 다윗을 살게 만드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를 죽게 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이 다윗을 용납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진멸해버리고요, 착하고 정말로 짓눌린 사람들을 건져주셔야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요새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12.12 사태에 그때 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붕괴하고 500만이 넘어섰다 하고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대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철없이 살았을 때 생각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약한 자를 돕고
선하게 살았을 존귀케 만들어 주었을 텐데 왜 그러실까 하는 것 생각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죄 없인 예수님도 같이 모순과 불법이 가득한 시대에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지만은 세상을 뒤엎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당하신 까닭에 우리 모두가 살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정은 예나 지금과 전혀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다만 집행 과정과 방법이 시대와 사람마다 적용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고유 고난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다시 범죄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다윗의 벌을 내려서 다시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의로우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의 앞에 단 한 손 살아남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라 해서 노아의 8가정 의로운 사람만 남겨놓고 모두를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홍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정의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건 정의지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임을 아시고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다윗을 그때 죽게 만들었더라면 누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구원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고 기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공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여러분이 주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세상을 진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데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관심은 삶 나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 얼마나 잘 살고 오래 사는가에 따라서 화와 복을 구분하는 잣대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고 여전히 왕노릇한 것과 상관없이 역사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에 저질러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다가온 혹독한 시련들이 오게 됩니다. 12, 13, 14장 엄청나게 고난이 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은폐해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놔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만드셨어요. 적과의 싸움에 이기려면 힘, 무기와 많은 병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적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대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더 진실할 수 있는 사람,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사탄 알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범죄했을 때 돌을 던져서 그를 던지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도 죄를 지었지만 은폐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사단이 이것 때문에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데 내가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주 앞에 내 죄를 아뢰고 의지하고 겸손하면 오히려 여러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윗처럼 존귀한 자, 다윗을 통해 온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놀라운 복을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인 자만, 영적인 태만함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주 앞에서 서서 내 죄를 용서해 주 앞에 회개하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